감사드립니다. 수요일 귀한 예배 시간에도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 주셔서 사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 주시기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이라는 말을 자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이라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지요. 우상이라는 말은 본래 히브리 말로 페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뜻이 이렇습니다. 조각하다. 여러분들 그 조각가들 그 어떤 나무 같은데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뭐 만들고 그러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페셀이라는 말은 조각하다 그런 뜻인데요. 나무나 돌이나 금속 등의 물질에다가 형상을 새기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페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말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 우상숭배라는 말의 뜻은 나무나 어떤 물질에다가 형상을 새겨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우리가 그 우상숭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예배와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이걸 우리가 우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는 나쁜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의 곁에 가도 안 되는데 무엇이 우상인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화장실에 가면서 책을 한 권 들고 들어갔었는데요. 상담에 관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그 연애 준회원 전수자님들한테 그 상담 학기라는 그것을 좀 가르쳤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이 상담에 관한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봤었는데 내용 중에 어느 성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집에 있는 인형이나 어떤 조각품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 그것도 우상이다라고 하시는데 제 딸이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딸의 방에 들어가면 크고 작은 인형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할까요? 여러분의 손주, 여러분의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손녀가 어떤 집에 가보면 인형 크고 작은 거 막 5개, 10개 막 이렇게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어떤 경우에는 안고 자고 그러잖아요. 버려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손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형이 우상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돈은 어떻게 소유하고 사용할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거기에 사람의 형상이 있잖아요. 북한 돈 보셨어요?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김일성 사진만 있어요. 중국 돈 보셨나요? 거기에는 모택동 사진만 쭉 다 있습니다. 태국 돈 보면 태국의 왕 사진이 쭉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나라의 그 위인들 사진들이 다 그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주머니에다가 안 넣고 다닐까요? 그 사람은 돈을 싫어할까요?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밝히고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가르쳐야 되고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사기는 사실 많은 구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16장으로 끝을 맺는 것이 구조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봐도
16장으로 딱 끝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다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는 그 인간들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교훈하시고는 사사기를 끝맺는 2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행하며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기도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멋대로 내가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랬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 우상 숭배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미가의 가정에서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된 배경, 또 하나는 그 과정이 설명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미가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된 발단을 살펴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모친의 돈 1100세겔을 훔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1100세켈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 나라의 그 돈의 단위가 세켈이거든요. 이게 1100세켈을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훔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이 1100세켈이라는 돈은요, 일반 노동자들이 10년 동안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이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미가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어머니에게 훔친 것이나 그 돈을 훔친 자를 저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아마도 모자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자신의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미가의 어머니가 마구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하는 말이 아들이었던 미가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주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에 두려움을 느끼고 조금 좀 울리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사실을 다 알려드리고 훔친 돈을 돌려줍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심히 기뻐하고 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취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우상을 만든 것은 자신의 저주로 인하여 아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신적인 행위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5절 말씀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드라빔이라는 것은요,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지역에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되었던 우상입니다. 조그맣게 손에 들고 다녔던 야곱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상 중에 우상이 드라빔입니다. 그 다음에 에봇이라는 게 있죠. 구약시대 제사장이 입었던 예복이 바로 에봇이라는 옷인데요. 자, 에봇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저렇게 에봇이 저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여기 가슴에는 12가지의 보석이 새겨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에봇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입었던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의 죄된 행동은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제사장을 삼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는 종교적 무질서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 보니까 김서방, 이서방 다 제사장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아무리 신앙이 좋았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어도요,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가와 그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제멋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가 죄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아들, 딸이 우상이다. 저 사람은 돈이 우상이다. 그런 거 여러분 듣잖아요, 가끔씩.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죠? 예배 드릴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게도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자꾸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자꾸 만들죠. 자꾸 섬기고요. 절하고 하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므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멋대로 종교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얼마 전에 여러분 이만희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시대에 신천지가 찬설을 맞는 듯 하더니 법원에서 괜찮다고 또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신천지가 이제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지난 주간에 10만 명 넘게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이만희가 하얀 옷을 입고 헬리콥터를 타고 나타나니까 거기 있던 남녀노소가 난리가 났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입니다. 그 자들은. 오늘 본문을 봐도 자기들 멋대로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꾸미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선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다 계시하고 계세요. 구약시대 말로 하면 성막은 어떻게 져야 되고 제사장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고 또 제사의 방법 5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미가와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죄가 되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면 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나는 최선을 다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지옥에 빠뜨리는 계기가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말세에 가까워지면 이처럼 스스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예언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만희 같은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서야 되고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으면 신명기 4장 24절을 보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향하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요, 결혼하신 분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예쁜 여자 자꾸 쳐다봐 보세요. 지나가는 남자,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남자들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심판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자신만 심판받고 자신만 죽으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요, 신명기 20장 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손 3, 4대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3, 4대만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아주 기막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뭐라고 해석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3, 4대가 지나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느냐고. 그러므로 그 말씀은 대를 끊어놓겠노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에라도 우상숭배, 우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미가 집안의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우상입니다, 에봇을 만들고 미가의 형제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미가는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나 방황하던 레위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 식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를 청빙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당신 대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데려와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당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사명이 아닌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은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레위인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최후의 보루가 레위인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에 신앙과 양심을 팔아버리는가 하면, 레위인 가운데서도 오직, 여러분, 레위인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을 외람되게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이런 사명감이 없이, 구별됨이 없이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돈벌이로 여기는 자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당연한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을 부접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직임상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다 지파마다 다 땅을 주시잖아요. 그죠? 지파마다 다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곳에 가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의 생계는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레위 청년이 거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생계를 보장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연의 임무를 벌여야 됐고요. 레위인들의 신앙 지도를 받지 못한 백성들은 영이 죽어서 깊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려면 목회자와 성도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좋은 관계여야 됩니다. 목사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참으로 감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수요일 저녁 예배,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는 분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래요. 이 시간에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없으세요? 저녁도 드셔야 되고 해야 될 일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 들으면서 어떤 때는 아멘도 하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축복하는 말을 쉬지 아니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고 성도들과 사랑과 존경으로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쁨과 감사와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하고요.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의 목회와 설교를 통해 영적인 만족을 얻고 신앙생활할 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고 특히 우리 동천교회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도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같은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가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나기는 미가와 그 어머니처럼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멋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정화 권사님 111속 주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사랑, 은혜 충만한 속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드리면서 소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세우신 그 속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 원하고 권사님의 속장님의 기도 때문에 귀한 속회가 날마다 아름답게 부흥되고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 축복의 역사에 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